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71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고요. 딱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먹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건데 그것이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양식에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육체적인 양식도 받고 또 영적인 양식도 받는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양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양식으로 나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 가버나움 쪽이고 가버나움의 맞은편 쪽으로 갔다는 거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제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명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명절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빵이죠. 빵입니다.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다 먹이실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뜻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미국의 한 사람의 임금, 계산하기 편하게 100불이라 하면은, 그러면은 200데나리오면 200 곱하기 100 하면은, 이 100에다가 또 100이니까 2만 불이죠. 예. 2만 불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 한 5천 명이니까 5천 명이니까 약 한 1인당 한 4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은 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거고 이 안드레는 우직한 거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니?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나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보리로 만든 이 떡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식사이고 물고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말린 그런 고기겠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걸로 한 사람 식사밖에 안 되는데 5천 명, 5천 명이지만 사실은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2만 명이면 사실 1인당 1불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12이라는 숫자도 이게 범상이 아닌 거, 그냥 보통 숫자가 아닌 거죠.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12명이 각자 한 바구니씩 채웠는데 꽉 찼다. 12지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셨을 때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남은 것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12바구니에 채웠다.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 그 다음에 먹었다는 뜻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를 통하여서 나왔던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랬으면 그 선지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도 동시에 먹일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렇지만 나는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우리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거나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선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벌써 2장 뒷부분에서 분명히 보았죠. 2장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2장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믿음의 시작 부분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경로로 주님께 오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20장에서도 또 똑같이 하는데요. 여기 20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했지만 사도 요한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직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또 5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네.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가장 유명한 초청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초청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초청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기로 뭐 병이 났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되든지 뭐 가정의 문제 해결이 되든지 개인의 고민에 해결되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간 동시대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시작했는데 이 긴 71절을 보기 위하여 오늘 처음 15절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